기독교 영성학자로 잘 알려진 유진 피터스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해야 할 그 최대의 윤리적인 과제가 있다라면 그것은 이중 기준의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중 기준, 이중잣대라고 말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내로남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사회 속에 깊이 그렇게 뿌리내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중잣대, 이중기준의 그 모습이 우리 사회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녀의 이 성별 차별, 이 문제는 대표적인 그런 이중기준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사회는 일반적으로 남성들의 어떤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게, 너그럽게 그렇게 대합니다. 반면에 여성들의 성적인 타락,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자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여자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남자가 그러면 로맨스고 여자가 그러면 불륜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나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 이것이 동일하게,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의 신분이나 또는 지위나 이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중적인 이중 기준의 문제는 이중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중 기준, 이것은 이중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과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릴 때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습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거룩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는 천사 같고 마음도 넓고 따뜻해 보이는데 가정에 돌아가면 또는 사회에서 생활할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어쩌면 온갖 욕설 또는 복언, 갑질을 다 하면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이 믿음과 삶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 생활 따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런 이중 기준의 그 모습 때문에 고민한 한 교회를 보게 됩니다.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는 당시 로마에서 이 철제 병기 제조창이 있었던 그 지역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철제 이 제조창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 많은 기능공들 그리고 많은 숭늉공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제우스의 아들 이 아폴로를 지역의 수호신으로 섬겼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했죠. 또한 이 옷감 직조로 아주 유명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많은 염색 공장, 이 옷감을 이렇게 염색하는 그런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루디아라는 여성,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루디아는 바로 이 두아디라 성에서 자주색 옷감을 장사하던 그런 여인이었죠. 그런데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지역에는 염색 공장이 많이 있다 보니까 상인들의 조합이 상당히 잘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먹고 살려면 반드시 조합에, 이 상인 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입되지 않으면 상거래를 할 수도 없고 또 일자리를 얻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고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상인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향해서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다, 로마 황제가 주다라는 이런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인 조합에 가입할 수도 없었지요. 그리고 일감은 주로 로마 정부와 신전에서 이렇게 주로 일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이 로마 정부와 신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에서 이 황제 숭배를 비롯한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거 결코 쉽지만은 않았지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도시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고 엄격한 그런 모습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으니, 주님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다른 곳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은 한 단어가 나오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교회들, 7교회, 다른 교회들에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죠. 두아디라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신봉했습니다. 이 아폴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의 아들인 이 아폴로가 이 두아디라 도시를 다 먹여 살리고 보호해 주고 지켜준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면서 어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길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제일 길게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두아디라는 소아시아 7도시 가운데 가장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지역에 위치한 아주 작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7교회 가운데 가장 길게 가장 많은 양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셨던 것이죠. 하실 말씀이 많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 가운데서도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많이 하시고 또 책망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 보시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그 항목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행위 이렇게 나열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업과 나중행위 이것은 곧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업과 나중행위는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처음 두 가지 곧 사랑과 믿음은 그들의 행위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동기 바로 사랑과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 두 가지 곧 섬김과 인내는 그들이 행했던 실천이죠. 정리해 보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에서 우러난 섬김 그리고 믿음에서 우러난 신앙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 바로 이러한 모습을 지닌 신앙이죠. 곧 사랑과 믿음에서 비롯된 동기를 가지고 그 동기에 걸맞는 바른 행위를 할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른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에 따른 올바른 행위를 할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하시더라는 거죠. 동기가 잘못됐는데 바른 행동이 나타날 수도 없는 거죠. 바른 행위에서 바른 어떤 행위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와 그리고 그 어떤 동기와 행위 이것은 마치 새의 두 날개와도 같이요. 새의 날개는 이렇게 균형을 잘 잡아야 되죠. 만일 새의 날개가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똑바로 날고 싶어도 제대로 날 수 없습니다. 또 어쩌면 이 날개가 불균형을 이루면 날 수조차도 없을 수 있죠. 이와 같이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도 바른 동기와 그에 따른 실천 이것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동기도 중요하고 또 실천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이 잘 맞춰질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해서 늘 바른 동기를 가지고 또 그에 따른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더 이상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주님은 19절 후반에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죠.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 말씀은 곧 두아디라 교회와 성도들에게서는 믿음에 걸맞는 행동,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날마다 더 풍성해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믿음에 따른 그런 어떤 실천, 삶의 모습들이 갈수록 더 풍성하게 되었다. 이런 지금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과 행함의 균형이 잘 조화를 이룬 그런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두아디라 교회는 그 믿음이 퇴보하지 않고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성숙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그들의 신앙이 겸손해지고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날이 갈수록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날이 갈수록 타성해졌고 습관적인 그런 신앙으로 자꾸만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연륜이 더할수록 그만큼 성장해야 되는데 자꾸만 정체되고 후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인물, 이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정체된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정체, 이것은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후퇴하는 거죠. 고인물이 생명력을 잃고 부패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정체되면 될수록 점점 더 쇠퇴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주의 말씀의 거울로 한번 잘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고 있습니까? 날이 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더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더 열심을 품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절대로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용두사미의 신앙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이 행위보다 나중이 더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시간이 갈수록 더 뜨거운 믿음으로 더 열정을 가지고 더 부지런히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처음보다 나중이 더 뜨겁고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늘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칭찬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암적인 그런 요소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서 자칭 선지자 이세벨, 이 이세벨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이죠. 구약에 보면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이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이세벨은 아주 악랄한 그런 여인이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바로 바할 숭배와 아세라 숭배를 퍼뜨린 그런 여인 바로 이세벨입니다. 물론 20절에 나오는 이세벨은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가리키는 건 아니죠. 여기서는 바로 그 행위가 이세벨로 상징이 될 만큼 그렇게 아주 사악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처럼 아주 사악한 여인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라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칭 스스로 나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킬 만큼 이 가장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가짜 은사죠. 잘못된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이런 표현으로 봐서 남자를 매료시킬 정도로 아주 매혹적인 그런 외모를 가진 여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이세벨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아주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부인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부인,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여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모여들었죠. 그리고 어느새 이 여인은 가르치는 자리에까지 서서 자기가 자칭 선지자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일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이세벨은
어떤 막 신비주의적인 그런 분위기를 풍기면서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이세벨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눈 한번 질끈 감고 우상에게 절해봐. 절해도 괜찮아.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괜찮다고 꼬드겼습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해. 제발 그냥 별나게 굴지 마. 이러면서 많은 성도들을 유혹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즉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우상에 빠지게 되었고 음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아디라 성도들의 신앙적인 열심은 칭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이 이렇게 타협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지금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이 옷감을 염색하는 기술이 아주 발달된 부유한 그런 상업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이 도시에는 이 많은 돈들이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었죠. 특별히 이 길드라는 상인 조합이 이렇게 신전하고 결탁이 되어져서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상인들은 길드에서 갯돈을 타서 이 갯돈을 신전에다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 이 신전은 상인들에게 이제 그 돈을 풉니다. 상인들에게 술도 사주고 또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들, 고기들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상인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상인들이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될까요? 술에 취하게 되죠. 술에 취하고는 나중에는 이 신전 안에 있었던 여사제들과 이제 행음을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런 범죄 가운데 아무런 죄의식 없이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이세벨 같은 여인이 나타나서 그게 뭐가 잘못이야?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이세벨 같은 여인이 나타나서 괜찮아. 뭐 이번 한 번 정도 가지고 뭘 그래?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유혹했는데 이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한 번 짓는 죄 이것이 어렵지 뭐 두 번, 세 번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 주의를 빠지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합니까? 하늘이 막 무너질 것도 같고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벌하실 것 같죠. 그런데요, 두 번, 세 번, 한 달, 두 달 빠지면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의 치명상을 입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두려움이 없고 불안함이 없다면, 양심의 꺼리낌이 없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그런 단계에 빠진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아디라의 성도들은 지금 회개할 것을 권면하는데도 회개를 거절하지요. 그래서 강력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22절로 23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그러나 만일 그들이 회개하고 이런 유혹을 이긴다면 이기는 자에게는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축복.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시험에서 잘 이겨내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별은 무엇입니까? 새벽별은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통치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새벽별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은 우리에게 이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 이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주시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벽별이란 표현을 사용한 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새벽별은 밤을 새워가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지요. 왜냐하면 새벽별은 밤이 지나고 찬란한 아침이 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신호이기 때문이죠. 새벽별, 이것은 밤이 지나고 이제 찬란한 아침이 다가온다, 이런 신호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주 깜깜한, 어쩌면 한밤중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고 고통스러워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로 이 밤을 지새워야 합니다. 인내로 이 밤을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 가깝고 새벽별은 반드시 뜨게 마련입니다. 세상이 칠흑같이 어둡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새벽별은 분명히 존재하고 반드시 뜨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지금 우리의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고 시험하여도 죄와 결코 타협하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서로 다른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성실하게 그렇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그리고 새벽별 되신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덧입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